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심히 좋았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학자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이 앞으로 미래는 점점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미래학자들은 세상은 가면 갈수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하면 정말 우리가 볼 때 정말 많은 면에서 좋아졌습니다. 주거 환경도 좋아졌고 먹는 거, 입는 거, 우리 환경의 대부분의 것들이 정말 과거에 비해서 거의 모든 면에서 편리해지고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살기가 정말 힘들어진 세상이 아닐까.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자살률이 우리나라 1위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다 우리한테 통용돼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초등학교 애들, 유치부 애들도 유치원 애들도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떻게 학원을 다니는지 스트레스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 초등학교 4학년 때도 구구단 못 외워가지고 나머지 공부했거든요. 학교 남아가지고. 저는 하루 종일 놀았던 거 기억밖에 안 나요. 눈만 뜨면 나가서 놀고, 눈만 뜨면 자치기 하고, 눈만 뜨면 다마치기, 다마라고 그랬어요. 다마치기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게다가 과거에는요, 대가족이 모여 살았어도 한 사람이 벌어서 다 그냥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핵가족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도 혼자 벌어갖고 먹기가 힘들어. 다 나가서 일을 해. 그러니 참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 천재지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식으로 본다면 세상은 앞으로 점점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신 뒤에 맨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여 가시는지 이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심히 좋은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거기 보시면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둘째 날에는 궁창, 위에 궁창, 아래에 궁창. 궁창이라고 하면 하늘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걸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다. 또 셋째 날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식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과 온갖 천체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다섯째 날에는 바닷속의 물고기 그리고 하늘에 나는 이 새들 이런 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고 마지막 날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뭘 이렇게 보시고 심히 아름답다고 했을까요? 예,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히 아름답다 하신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게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공장에서 물건 툭툭 그냥 찍어내듯이 똑같은 걸 탁탁탁탁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획일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 시냇가에서 구르고 있는 돌들도 똑같은 돌멩이가 한 개도 없어요. 산에 보면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많은 나무들이 똑같은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에 81억 명의 인구가 살아요. 81억의 인구가 사는데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범죄했으면 그 사람의 그 흔적을 가져가다가 그것을 DNA 분석하면 딱 누군지 딱 나오는 이유가 그 사람 말고는 똑같은 게 아예 없거든요.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창조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다양하게 창조된 것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 얼마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너무나 질서 있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걸 적절한 순서에 따라서 적절한 양만큼 적절한 종류별로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질서에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질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쟁도 없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거죠. 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자기 하나님 자신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걸 보실 때 너무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잘 갖춰지고 조화 있게 갖춰진 걸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뒤에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그 이상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이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 아름다움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악이 만연된 세상으로 타락하고 만 거죠. 세상에는 죄악이 있고 슬픔과 고통, 눈물과 상처와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온갖 질병이 난무하고 폭력과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런 걸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렇게 된 거죠. 인간이 범죄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타락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파기될 때 거기서부터 이 저주의 굴레가 우리 인간들에게 온 세계 만물에 이렇게 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멍에 아래 살고 저주의 그늘 아래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듭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이 모든 만물들이 함께 탄식하는 거죠. 이걸 성경에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최근에 일본의 니이가타현에 진도 6.0의 강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은 끊어질라,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온 세계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중동의 전쟁 위기가 시시각각 몰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뒤집힌 유조선에서 흘러나온 그 기름을 이 바다새가 뒤집어 써가지고 시커멓게 돼서 거기서 고통스럽게 날개짓을 하고 있는 거 TV를 통해서 여러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 참, 여러분, 쓰레기 소각하다가요, 산불이 번져가지고 몇 주 동안이나 산을 태우면서 그 산에 있는 수많은 그 산짐승들 고통스럽게 비명을 외치다가 죽어가고요. 그 산에 있는 그 좋은 그 보물 같은 그 수많은 그 식물들 다 타져버리고요. 제가요, 계산해보니까 한 25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가이드가 우리를 데리고 가는 그 가이드가 원래 이제 그 패키지 관광하면은 물건 팔으려고 데려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제 어떤 가게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고 했더니 거기에 쇠창살에 갇힌 곰들이 몇 마리가 거기서 이렇게 눈이 완전히 풀라고 탁 이렇게 있는 거, 큰 곰이. 그 뭐하나 그랬더니 웅담을 치취하고 있는 거, 웅담을. 야, 참 비참하죠. 지금 그런 거 하면 걸리죠. 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은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요,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구원은 받았지만 몸의 속량을 받을 때까지 이 땅에서는 온갖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파괴되고 이렇게 병들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병든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은 세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세상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구원 계획으로 수립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전체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전부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책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온갖 저주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범죄에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 그 창세기 3장 끝에 하나님은 인간을 내보내실 때에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냅니다. 그것은 동물의 가죽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동물을 잡아야지 가죽이 생기는 거예요. 동물을 잡으면 거기서 피가 흘러요. 피는 곧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 피가 역사해서 결국은 피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 모든 죄를 속량받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쭉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책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작을 알리는 책이 창세기였죠. 네.
그래서 시작 그러면 창세기, 그리고 끝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끝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딱 창조하신 세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병들어버린 세상을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서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끝나면서 완성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사탄이 준동해가지고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탄이 마지막 날에 심판받고 끝납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해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딱 유혹의 미끼를 여자한테 탁 던졌어요. 네. 그리고는 또 다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건 쉬운 말로 하자면 뭐냐면 너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 되는 거야.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딱 말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그 말에 유혹을 당한 인간이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탄의 역사가 마지막 날에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마귀는 사탄을 말해요.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말이에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지옥 형벌을 받고 거기로 던져지게 된다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사탄이 처음에는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더니 결국은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고 끝난다는 거죠. 또 생명나무 과실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는데요. 아무도 이곳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못 먹게 하려고 하나님이 딱 막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된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사하는 자들이 생명나무까지 따먹고 영생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도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들이 있어요. 피라미드가 한 100여 개가 되는데 그 피라미드들, 큰 피라미드들을 보면은 이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들이 도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짜 입구를 여러 개 만들어 놔요. 그리고 진짜 입구는 아무도 찾을 수 없이 깜짝같이 해놔요. 그래서 입구를 찾았다고 좋아해가지고 막 들어가 봤자 그냥 꽝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거가 있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도 찾아낼 수 없도록 천사를 통해서 그걸 막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끝날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그 날에는 우리 사람들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될 것이고 그 과실을 먹는 자들은 모든 어떤 질병이든지 다 치료받는 그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저주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저주가 왔어요. 예.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로 인해서 여자들은요 고통을 당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남편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아담은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아서 평생토록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은 저주받아서 슬픔과 눈물 그리고 온갖 수고와 고통을 당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생명을 마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데 끝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저주가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리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랬거든요. 그날 우리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모든 눈에서 눈물이 씻겨지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온갖 수고와 고통이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아무도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 좋고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되고 완성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병들어 버리고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구원의 경륜을 통하여 새롭게 행하고 계신데 그 일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명하셨느냐? 그게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거죠.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에 흘리신 대속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다 사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면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처음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 이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 구원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정말 낮은 몸으로 누추한 옷을 걸치고 질고를 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이렇게 약하지 않습니까?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자칫하면 금방 또 몸에 이상이 오고,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온갖 질고를 짊어지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우리의 낮은 몸은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보니까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려고 그러면 여권을 발급받아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계에서 2위예요. 가장 많은 나라를 이 여권만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 우리나라가 지금 강한 나라가 됐는데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권도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이마에 딱 여기 지금 하늘나라 들어가는 여기 그 비자가 이렇게 딱 발급이 되어 있어요. 여기. 그래서 천사들은 다 나중에 딱 스캔이 쫙 돼가지고 얘는 통과, 얘는 안 되고 이게 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다 그 기록이 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까지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말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로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그날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